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어떤가?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도 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장담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우리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대에 올라갔다가 망대가 무너져 죽는 것처럼 갑자기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큰 재앙이.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내 인생에 갑자기 나를 폭삭 망하는 일이 내게 있다. 그게 아주 다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다른 사람한테 있겠죠. 내 인생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는 일이. 갑자기 망하는 일이 내게 닥치는데 그것을 내가 준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순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판교 테크노밸리 설립 기념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저녁에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다니고. 그래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직장 마치고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직장 마치고 그 공연 보러 광장에 그 유명한 가수가 왔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몰려오는. 이 건물 지면 환풍구 있잖아요. 환풍구에 30사람이 그 무대 이미 앞에는 많이 찼으니까 옆에 가까운데 환풍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30명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꽉 무너졌는데 그 환풍구 깊이가 얼마냐? 20m. 20m 아래로 3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30명이. 그래가지고 그게 환풍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환풍구에 철로 이렇게 된 이렇게 그 철망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왜 물 빠지도록 이렇게 철로 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물은 쑥쑥 들어가고. 근데 그 거대한 철망이 컸다는 거예요. 거기에 30명이 올라가서 좋다고 뭐 이때 팔썩 내려가지고 20m로 추락돼가지고 16명이 죽었어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11명인가 12명인가 아주 중상.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 마치고 직장일 마치고 그 공연 보러 갔는데 공연은 대부분 넓은 광장이잖아요. 그 넓은 광장에 공연 보러 갔다가 그렇게 죽을 줄은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공연보다 그 환풍구에 올라갔던 사람이 무너져 죽은 건 죽은 건데 그 행사를 주최를 누가 했냐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진흥원인가? 그 두 단체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왔을 때 그 인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뭐 경기도 교육진흥원인가 거기서 이제 4사람이 그것을 전담했는데 그걸 배회했던 사람이 거기에 공연보도 왔다가 왕궁 무너져 죽으니까 경찰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너 인원들이 오면 관리하는 그 총책임자인데 그 37살짜리 무슨 과장이더라고요. 그 경기도 무슨 교육진흥원인가.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조사받고 바로 그 행사장 맞은편에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10층에 올라가가지고. 부인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5살짜리 1살짜리 2명 남겨놓고 죽고 맡긴다고 부탁한다고. 죽지 말고 살아 못해야지.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뭐 죄를 벌을 받으면 되지. 왜 죽긴 죽어요 싶지만은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길래 얼마나 죽이 됐길래 죽은 거예요. 아니 그 공무원인가 모르겠지만은 경기도하고 뭐 경기도 교육지흥원인가 그 담당자 그 과장이라 37살에 과장 됐다고 좋아했는데 아니 그 사건에다가 담당자가 됐다고 경찰을 받고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태 죽음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건물이 벌써 그 행사를 치르기 전에 1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 환풍구를 제대로 졌냐 안 졌냐까지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1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뭐 감독자, 뭐 시공자, 뭐 계획자 뭐 이래가지고 10몇 명이 재판받아가지고 감옥 갔더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인생살이에요. 전혀 10년 전에 일 때문에 감옥 가고 뭐 때문에 갑자기 죽고. 그런데 야, 그 사람은 다 재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운도 없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재앙이 그에게 탁 덮쳐서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안정되고 그런 갑자기 내게 일어날 재앙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못 들어져. 예,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망한다고 해놨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계속되질 않는다. 천지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일인데 그 재앙에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망하는 그 재앙의 인생을 내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갑자기 잃고 망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반평생 살다가 죽으면 한 100여 년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하셨다 그러지. 소천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살다가 없어졌는데 뭔 소리야 싶지만은 그건 육체고 육체가 지금 공동묘지에도 가 있고 성산에도 가 있고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지만은 화장도 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 없을 때 배웠던 지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관건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름 덥지요? 덥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뭐 잠을 잘 때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 샤워하고 자도 조금 있으면 더 더웠지.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잠자기 어려우시죠. 근데요 지옥은 이것보다
한 10배는 더 높다고, 10배만 더 높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10배보다 100배는 더, 100배, 1000배는 더 뜨겁다고 봐야 되겠어요. 1000배.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가 벌레도 드글드글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답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또 살기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옥 같다 그래, 지옥 같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지옥은 정말 끔찍스러우니. 이 땅에 살기 좀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고도 내 인생 참으로 못되어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도 띄워주시고 또 안질병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제 각종 병자들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쳐줄 때 예수님의 특징이 보면 꼭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고쳐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인데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쳐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저는 아이들 이렇게 날 때 아이고 정상적인 아이만, 눈이 달리고 코가 달리고 입이 달리고 손발이 있는 정상적인 아이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거나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비되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본인도 괴롭지만. 근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와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맹인된 사람이 나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좀 자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오가는 길목에 이만한 그릇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동전 하나씩 주면 그거 이제 받아 들고 와 집에 와서 이제 또 씻고 먹고 하는 그 생활만 했던 사람이. 근데 그 맹인이 있는 그 길에 이제 바구니 하나 놓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조그만 동정을 베풀면 그거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 맹인이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도 아마 안 됐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 라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저가 무슨 전생에 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아주 고약스러운 죄를 져서 그 자식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이런 그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자식들이 뭐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거나 내가 뭐 큰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고 내가 뭐 큰 죄를 져서 또 부모가 뭔 죄를 져서 내가 이런 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다는. 그러더니 사람은 속에 눈을 띄게 해줄 수 없잖아요. 물론 요즘 이제 그 안에 눈이 정상이고 고중만 이렇게 덮여 있으면 고중만 째면 보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속에서부터 병이 있어서 고중을 찢어놔도 안 보이는 게 사람 눈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식당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더니 진흙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는 실로암 못이란 모르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있고 이 맹인이 있던 이 사람은 실로암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은 다 알았어요. 아, 실로암. 저기 옛날에는 왜 공동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이야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이거 2000년 전 사건인데 공동마을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공동으로 먹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큰. 물속에서 또 물이 퐁퐁 솟아나고. 그 맹인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너물 씻으라. 왜 눈에다가 진물을 발라놨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놨으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맹인이 더듬더듬 해가면서 맨날 가던 방법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밝은 눈으로 보고. 아니, 진흙을 씻어냈는데요, 진흙만 씻겨자는 게 아니라 거두기 떡보이들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평생에 태어나면서부터 눈 감고 살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래 씻었더니 이 진흙만 씻겨나온 게 아니라 거두기 번쩍 떠지고 이 동공 모든 것이 확 살아나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멘. 이 사람은 어땠겠어요? 와! 맨날 물을 만져도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물렁물렁하고 뭐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와, 물이 이게 물이네. 그리고 이게 돌멩이네. 그리고 저 사람 눈이 저렇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 사람 완전히 신세계가 아니겠어요? 아멘. 완전히 신세계가 돼가지고 맨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져보고 듣기만 하던 이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자기에게 진흙을 밟아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와, 도대체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걸 아주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모양이 아닌데 니는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가 용납이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실로암 못에서 진흙을 씻고 눈이 떠져 왔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저기 맨날 구걸하던 그 맹인 그 사람 아니야?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여러분 제 안 보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평생 이렇게 된 사람만 봤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왔으니까 맹인인 것 같은, 그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사람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있으면 이렇게 눈 감고 있어야 맞지. 지금 저 사람은 눈 떴잖아. 그리고 사람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내가 그 맹인이었던 사람 맞다.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냐? 예수 어디 있냐? 모르냐고. 나 모르나. 그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데려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주 결사반대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너는 그 맹인 거기서 구걸하던 맹인 맞아? 예, 제가 그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떠졌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제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님 당신 코가 되게 조그만하네요. 그러고 뭐 머리 색깔도 어떻게 새까맣지 않고 검틱틱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사실을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눈 뜬 것을 말했을 때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 맞냐? 맞습니다. 맹인으로 나서 구걸하던 아들, 그 아들 맞냐? 맞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눈 떠졌냐? 그랬더니 부모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난 모릅니다. 저 아들이 지금 장성한 아들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 그 되어진 사건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인을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려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아까 이미 대답했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내내 대답했는데 또 물었습니까?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요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하고 누구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아. 이 소경됐다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 천지를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하는 그런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없는데 정말 지금 내가 장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은 온갖 수많은 사람 장본이다. 내가 장인으로 태어난 걸 알잖아. 장인으로 태어난 걸 알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난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떴다는 이런 이적이 없었는데 저분이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뭐 하나님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신 분이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모세만큼 큰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세는 이때부터 몇 년 전이냐면
대략 한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했고 40살 때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그 일터에 나갔다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을 알잖아요. 처음에 이 모세가 바로 왕에 갔을 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메뚜기 재앙도 내리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내리고 또 뭐 우박 재앙도 내리고 전염병 재앙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전부 죽이는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줬지.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시내산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쭉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1500년 전 우리 조상,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직접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준 지도자 맞다.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다. 선지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1500년 전에 모세를 생각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띄웠다가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이 사람 제자 아니야.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지 아버지가 목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참 가증스러운 사람이야. 죽여야 돼. 죄인이야.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웠겠어요? 조금은 배웠을 수도 있지, 소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어요? 자기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기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는 예수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뭐 선지자, 큰 선생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는 체 하네 이러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이 사람 두 번째 만났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땐 자기가 소경이었으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자기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처음 보잖아요. 이제 눈 뜨고 예수님 보고 보니까 어땠어요?
키가 한 1m 60 조금 안 되고, 1m 70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머리는 가르마타 이렇게 타가지고 어깨까지 머리를 쭉 늘어뜨리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코는 오똑하시고, 그런 분이 나타나 있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이 소경이 기억하는 건 있죠.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음성은 조금 기억하는 거예요. 신랑 못에 가서 지쳐라 그 소리는 기억했는데 목소리가 똑같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각양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죄인이지 이렇게 교만 떨지 말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건방 떱니다. 이런 건방 떠는 사람 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겸손히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예수님 빛으로 설명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인들이 전부 다 만부당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이제 겸손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오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면서 겸손히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나가서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처럼
그에게 은혜를 더디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가고 운동병 걸린 사람이 나가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가고 문제 있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했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개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실 주여 아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내 집을 줘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큰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그냥 들어갑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경되었다가 난 자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느 날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겠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 크신 예수님을 부르고 날마다 그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도 승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왔던 복과 성령으로 약속한 다양한 복을 다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혼자 살지 마시고 아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여 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어려움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아침을 굶으신 상태에서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시장 가셔서 열매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머리부터 꼭대기부터 바싹 말라져 있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 하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비율이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참으로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끔찍한 그 두려운 소경에서부터 해방돼서 이제 밝히 보는 밝은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로 났지만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제사함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말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십니다. 새 생명이 넘치는
주 예수께서 용해 너는 내 마음을 써다르라 때론 내려오시는 내 은혜를 만주동에서 가시고 올드는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합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왜 이 땅에 고뇌하고 고통스럽고 눌린 삶에 세방되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참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무거운 인생을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주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서 주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평생 눈 감고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암울한 인생을 살아했던 인생이 이제 밝히 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소망 없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래가 없으며 어두워진 인생 멸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인생들 이제 생명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자녀들 어둠 가운데 울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시고 권능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절망과 사망과 영원의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여 그 크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주기 없신 주님 주여 날마다 찾아나가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거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리고 정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요 주의 자녀들마다 빛 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신 주님 악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주님이 시는 각양복을 받으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하나님 붙고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11조,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헌금, 오문에 감사했습니다. 온성우 감사, 옹지에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 이제 빛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 단정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인생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날마다 이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이 시는 각양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오늘도 귀한 자녀들 11조 감사 정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주의 자녀들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제 계획하고 소원한 일들에 필요한 물질들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물질이 차고 넘쳐서 베풀고 쓰고 또 나누어 주고 더 남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온몸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도 부해지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찾읍시다. 항상 주님을 찾읍시다. 항상 주님을 부릅시다. 부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